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7장 8절 할 차례죠. 8절에서 17절까지 다경장면.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속 사람으로부터 먼저 중생이 이루어졌죠.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먼저 중생을 이루었습니다. 속 사람으로부터 중생을 이룬 사람이 이제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중생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초기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뜻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떻게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속사람 존재 되신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모계적 인성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영화되셨는가 하는 그 초기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먼저 영화됐고, 그리고 그 뒤에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소위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화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말씀에 속한 깊은 뜻이죠. 또 하나는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인간의 중생의 모형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표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모형으로 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떻게 내면적으로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중생되어진 것이 겉사람이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과 똑같이 중생하느냐 하는 그것의 초기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빠뜨려서는 안 될 것들이, 또 하나는 스웨덴보리 사도교훈이 2가지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아닌 것이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단순하게 진리를, 자연적 진리,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내지는 자연적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도 해도 좋고, 그 외에 그들이 믿는 자연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사람이 중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의 초기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곧 주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다.
좀 더 의미를 넓게 해서 살펴보면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중생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하고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중생이죠. 진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악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악은. 주님께서 태초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을 포함해서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광물들까지도 자연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질서에 일치해서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악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네? 그 탐욕으로 어디 생겼어요? 창세기에서 다 배웠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자연은, 인간들을 다 포함해서 자연은 주님의 질서에 일치했죠. 주님의 질서에 일치했습니다. 그 주님의 질서에 일치한 인간을 아담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과 동산이라고 하는 사랑과 지혜로 사랑이라고 하는 에덴과 동산이라고 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죠. 아까 잠깐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땅에 주님의 연기로, 천적인 연기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은 기억지라가는 지식이라는 측면에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그랬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었고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손강과 기혼강과 티그리스 강과 히데겔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에덴 동산에서 흐른 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다. 그렇죠? 거기까지 물이 흘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극히 주님의 칠령 질서에 일치한 상태에 있었던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가리켜서 아담으로 일컫는 태국교회다 이랬죠.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볼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죠. 근데 아담교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곧 주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창조를 할 때에는 주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은
주님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만 그릇이만 내 것인 것 마냥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담는 그릇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인 마냥 내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내 자유의지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태고적인 태국 교회의 생명의 상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이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도록 허락된 인간들이 주님의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로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사용하기에 이르를 그럴 상태에 머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이 잠을 잘 때에 잠을 잤다는 건 상태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그만큼 멀어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의 뜻. 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한 사람 인간이 또는 인간들이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님 것처럼 주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내가 내 것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말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것들을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오관에 의존해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내 것인 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것 같이, 내가 내 것 같이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라가 표징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나무는 내 것과 주님의 것이지만 내 것같이 내가 사용하는 것을, 그러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천계에 관한 것들을 추론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뒤에 뱀의 유혹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죠. 왜? 뱀이 지극히 감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디서 생겼어요? 악이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들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담는 그릇인데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들을 창조를 했는데 내 것인 양 사용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반대로 인간의 오관에 의존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 천계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추론들이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악의 시작입니다. 악의 근원이 악입니다. 그 인간의 감관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천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알려고 하는 추론들이 시작되면서 태국교회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천계에 관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또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인간 감관에서 비롯된 탐욕들과 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짝을 하게. 왜? 그것들이 좀 더 팽창하듯이 부풀려서 탐욕들이 부풀려서 태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것들과 서로 짝을 하게 돼서 태국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네피림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죠. 안악자손, 네피림, 뭐 거인들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국 교회가 멸망을 하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교회의 후손들 중에서 거룩한 자, 다른 말하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택하게 되시죠. 택하게 돼서 새로운 고대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노아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니까 거룩한 자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교회로 표징되는 노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초기의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태국 교회로부터 성경에 관한, 그러니까 하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천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천계의 대응으로 있다 하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태국 교회에 속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잘 물려받았단 말입니다. 그 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그 표준적인 이제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은 선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각을 했고, 염소를 잡아서 바치는 것들은 영적인 선 안에 사는 것을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은 자연적인 선에 관해서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삶에 속한 선에 관해서 그들은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단에 바쳤던 것은 지혜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갖가지 동물들은 그런 표준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초기의 고대교회, 소위 말하면 내적인 영적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외적인 영적인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 후손들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외적인 영적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요. 자, 큰 줄기에서만. 왜냐하면 노아가 낳은 자식이 벌써 셋이 있다는 것부터도 잘 알 수 있어요. 응? 함과 셈과 야벳 셋이 있었죠. 내적 외적인 교회 이렇게 벌써 나온다는. 근데 우리가 큰 줄기에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도 그것들이 거의 희미하지만은 보존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지식적으로 약간의 보존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영적에 관한 것들이 외적인 영적인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바뀌면서 내적인 것들은 그만큼 멀리 떨어지고 소멸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후손들로부터는 그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그렇죠. 표징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적인 것들은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리고 표징만 남게 되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타나게 되죠? 오케이. 우상 숭배적인 것들만 남게 됩니다. 우상 숭배적인 것들. 왜? 내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양을 제단에 바치고 염소, 소, 불간소, 비둘기 갖가지 제단에 바쳤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것이 신성한 것으로 둔갑을 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왜? 내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둔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섬기게 되고 뱀을 섬기게 되고 용을 섬기죠. 그렇죠? 그리고 갖가지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섬기게 되는데 또 비슷한 모양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죠. 자, 그것들을 가리켜서
돌로 만든 것을 주상이라고 그러고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것을 목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뜻들이 다 소멸되고 표징적인 것들만 남게 되어 우상으로 변질되면서 그 인간의 본심,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본심 안에는 뭐가 대신 자리잡게 됐죠? 그렇죠. 탐욕에 속한, 자아에 속한 악과 거짓들 위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게 된 우상들은 결국 뭐를 우러르게 됐어요? 자기 탐욕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새겨놓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세상의 탐욕, 부귀영화를 그들은 쫓게 된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된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우상들, 내찐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그 우상들만 남게 된 것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 널리 전파되게 되죠.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동양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 소위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었는데,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는 것, 그것 또한 또 유화됐죠. 무엇으로 유화됐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율법을 창안해내는 것까지도 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징만도 주님께서는 지키시려고, 교회에 속한 표징만도 지키시려고 갖가지 기적들을 그들에게 행하면서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게 됐죠. 유대인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들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진귀한 하나님으로,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표징마저도 완전히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것마저도 다 이화했죠. 뭐로? 그들이 만드는 율법으로 다 유화를 했습니다. 다 더럽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들이 창안한 율법입니다. 600 몇 가지가 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화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무를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견을 하시고 예언서에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아모스서, 각가지 예언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에서 수도 없이 내가 강림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게 되시죠. 네. 그렇게 너희들은 다 그때 가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에서 보면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이사야서 2장 11절에 그날에, 이 그날은 주님의 강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예언서에 등장하는 다 그날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강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자, 그날에 이사야서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눈이 높은 자가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그와 같이 이화했던 자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다 눈이 높은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교환의 주님 사랑과 또는 인애와 믿음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자, 이사야서 2장 17절에 나온 말씀. 이사야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은 우상과 금 우상,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우상이 어디서도 비롯됐다는 것. 자,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소멸될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야말로 천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7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의 통치자로 합지 말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거 이외에도 수도 없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라. 자,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우리가 에레미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수도 없는 곳에 그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에서 보면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니를 이렇게 우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왕과 지도자들이 뭐예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죠. 악과 거짓들, 그들을 진리로 가리키는 자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제사장들은 선의 측면에서 그들이 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선지자는 그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이라고 가르쳤던 것,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것들이 놀라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왜 엄청난 날이라고 그랬어요? 멸망된 교회로부터,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그때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생명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날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몰려 얻으리라. 야곱의 환난 때라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자연적인 진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죠. 그것도 이화되고 더럽혀진 자연적 진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율법, 만들어냈던 율법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내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리라. 어느 때? 주님이 강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애를 가르쳤어요. 인애를. 인애가 곧 교회란다. 인애가 곧 교회란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것인데 그것은 곧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웃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웃사랑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것이 곧 선한 삶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도 없는 곳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4 그걸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는다 하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바친 행위로 그 믿음이 인정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은 행함이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했죠. 길에 누워있는 구걸하는 거지에게 지나가는 바리새인들이 야 복 받을 것이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자에게 무슨 유익이, 그 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행함을 가리킨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곧 행함이 곧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유대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독교회가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징이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징을 해주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적이고 영적인 초대교회, 소위 말하면 초기의 기독교회는 로마 교회에 속한 자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로마 교회에 속한 자들이 탄압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는 완전히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각가지 세계 각 곳곳에서 이방 신들, 소위 말하면 우상들만 으글거리게 되죠. 우상들만 남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슬람교를 7세기 정도에 다시 허용을 하신, 허락이 아니라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용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이슬람교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 안에 지극히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영합하도록 일부 다처제를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탐욕과 짝하기에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무하마드가 가리키는 그 교리를 우러르기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왜? 무하마드가 가리키는 그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허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로부터, 소위 이방인들 아니라 인간들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떼어낼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허용을 하시게 되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처럼 한 선지자라고 그는 시인을 한단 말입니다. 나 또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은 시인을 합니다. 그 후에 17세기 중엽에 한 사도를 통해서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한 사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생체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광학자였고 당대의 아주 내노라 하는 지식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계를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8년 거의 30년 가깝게
천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 스베덴 보리 사도는 그래서 처음에 1000개의 비를 쓰게 됩니다. 거의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1000개의 비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곧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1000개의 비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1000개의 비를 쓰면서 천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면 뱀이 뜻하는 것이 뭐냐, 난 잘 모르겠다면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아담의 갈비뼈가 뭡니까? 라고 천사들한테 물었어요. 천사들이 이건 이거란다 하고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노아가 도대체 뭘 표징합니까? 가르쳐줬어요. 이 케세트라고 하는 무지개가 뭘 표징합니까? 가르쳐줬어요. 천사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천사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다 기록을 했죠. 그것이 곧 연계의 일기입니다. 지금 번역돼서 나오는 것이 한 6번으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천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1000개의 비를 쓰게 됩니다. 1000개의 비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1000개의 비를 기초해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갖가지 단행본으로 나온,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 또는 사랑과 지혜라는 책, 또 4대 교리, 최후 심판과 말세,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안에 세계의 새 말씀, 그 다음에 혼인의 갖가지, 그 다음에 순정 기독교, 이런 갖가지 책들이 그 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000개의 비라는 책은 번역돼서 나오는 책이 약 30권 정도가 됩니다. 한두 권이 아니에요. 한 30권 가깝게 되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은 다 1000개의 비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책을 2번을 아주 정독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원어와 소위 히브리어와 같이 대조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교리를 지금 스베덴 보리 사도의 1000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리 가르침, 교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정립해 놓은 그 교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대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만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 자는 기멍거려요. 소위 말하면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진리를 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가 귀 있는 자예요. 소박한 선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우러르는 자가, 주님께 결합하고자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 그 자들에게 이 진리 말씀이 뭐라 하는 것을 열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귀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또 순종할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열어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악의 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영적인 교회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어왔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소위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똑같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각가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상들이 어디서 비롯됐고,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는 무함마드가 일컫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가 탄생되고 됐고 또 불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불교는 제가 예전에 설명 아주 많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 오시고 그리고 스베덴 보리사도를 통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최후 심판, 다른 것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 중생의 초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일컫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 진리와 결합된 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인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에는 어디부터 비롯됐어요? 인간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악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이 뭐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극히 감관적이고 관능적이고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악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염소떼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이 이루어졌고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의 초기 상태는 어떤 것들과 결합이 돼서 초기 상태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자, 우리가 8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렇게 설명이 됐죠. 내 음성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7절의 연장성산에서 보면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을 리브가가 지금 들었죠. 자, 이삭이 에석이 하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실제로 보면 내가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기쁨에 속한 선이었죠. 그랬죠?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 내게 축복이 있게 하라 하셨느니라는 것은 겉사람 안에 인내와 믿음 또는 주님에 속한 것들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결합을 표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됐습니다. 자, 그것은 아래에 내려서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 명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명령이라는 건 지명하여 구성하여 이런 뜻입니다. 내 음성에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신령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누구에게? 니부가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부가는 그렇죠.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란 말입니다. 합리적 진리예요. 그 합리적 진리 안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왜? 자연적 진리는 반드시 그것과 결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곧 합리적 진리와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 순종의 상태로 바꾸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9절에 보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그럼 뭐냐? 밑에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그 순종하는 것은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여기서 염소떼라는 것은 염소떼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무리들이에요. 가축의 무리. 초원이란 단어죠. 초원. 가축의 무리.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가축은 자연적인 선이죠. 자연적인 선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예? 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제 지금 순종하는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 순종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연적인 선이에요. 이것을 스웨덴보리 사도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가정적 선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정적 선. 도메스틱 굿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웨덴보리 사도는 가정적, 가사적, 가정적, 집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가정적 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가정적 선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로 일컫는 영적인 선과 신령 자연적 선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스웨덴보리란다. 예수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갔죠. 그것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정적 선이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활과 화살이라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교리로부터 선을 낳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여기서 가정적 선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그 선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인간 탐욕에서,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적 선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정적 선이다, 이렇게, 또 의사적 선이다, 또는 가정적 선이다, 가사적 선이다 라고 하는 예서의 개념, 신령 자연적 선의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은 선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고향이 달라요.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인간 고유 속성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축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짐승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의지 측면에서 사람의 생명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다 양들을 바치고 염소들을 바치고 소들을 바치고 새끼 염소를 바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지에 속한 어떠한 것들을 다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가축이란 말은 의지 측면에서 생명을 좀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결합된 자연적 진리와 결합된 자연적 선, 또는 가정적 선, 또는 가사적 선, 또는 의사적 선,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자, 그 가운데 염소 새끼는 뭐예요? 자, 가정적 선 가운데 순수한 것, 순진한 것, 그 가운데 순진한 것. 근데 2마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너희 마음이 의지 측면과 의지라고 하는 마음과 이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지금 가정적 선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순수하고 소박한 순진한 것들을 취해라는 거예요. 취해서 누구와 결합하라는 거예요? 이 아래에 보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니부가에게 가져오라. 신령 진리와 결합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 순수한 선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비롯돼야 된다고요? 니부가로 일컫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가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변미를 만들이라. 자, 여기 보면 그러면 내가 그것들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니부가가.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신령 이삭과 결합된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이삭이 좋아하는 신령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신령 선이 좋아하는 신령 선과 결합될 수 있는 기쁘고 좋은 별미를 만들라. 기쁘고 좋은 인애가 나올 것이다. 기쁘고 좋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나올 것이다. 이 별미는 기쁨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만든다는 것은 행위를 가리키는 자연적 삶을 가리키는 삶에 속한 행위가 삶에 속한 것들이 나올 것이다. 기쁨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이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무엇과 결합을 했어요? 새끼, 염소 새끼들과 사람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절대 결합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것,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가정적 선으로 일컫는 그 선은 자 선을 행하되 자기 탐욕을 목적으로 자기 명예를 취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목적으로 선을 취하죠. 그것과는 절대 결합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박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취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누가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자, 누가 만든 것을 야곱이 갖다 주는 거예요? 자, 리브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가정적 선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로부터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것이죠.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류를 뜻하는 것이죠. 이삭이 드셨다는 것은 그것을 교류를 가리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시라. 자, 죽기 전이라는 것은 부활을 뜻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부활을 가리키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소멸되어져 멸망하기 전에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축복이라 주님과의 선의 전유에 의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축복은 자연적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리브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자, 야곱이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이 리브가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자연적 진리 측면에서 신령 진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시기를, 생각하시기를.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이미 그거는 교리라는 측면에서 이미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내면으로부터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중생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식적으로 그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기를.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것으로부터 그럼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면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됩니다. 생각해 보기를, 보소서 내 형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 형이라는 단어는 아흐라고 하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결합된 선. 근데 예서는 자연적 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털이 많다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으로 주님과 결합된 신령 자연적 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죠? 왜? 털이 많이 났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털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피부를 뚫고 나온 것이죠.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먹어서, 안으로부터 영양분을 먹어서 머리털은 그러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몸 안에 있는 영양분, 소위 말하면 피로부터 또는 그것과 결합된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영양분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머리 상태만 봐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본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적인 선을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에서가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 선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피부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들을 감싸고 있는 진리를 표징합니다. 아래 지금 등장하는 가죽이란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진리,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거지로 애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관계를 잘 머릿속에다가 살펴보면 그 대응의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라는 말씀의 뜻이 신령 자연적 선이다. 내적인 것과 주님과 이삭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한 선이다. 자연적 선이다. 근데 나는 매끈한 사람이다. 반대의 뜻으로 매끈하다는 말이 설명된 것이죠. 털이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선 안에 있지 않은 자연적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동안에 가르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신령 진리라고 하는 신령 함적 진리부터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에서는 털이 많은 것들은 신령 자연적 선인데 날아가는 자연적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적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앞에 설명하고 있는 가정적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매끈한 사람이다. 털이 나 있지 않다. 나는 자연적 선 안에 있지 않은 그냥 자연적 진리 안에만 있는 사람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연이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봤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께서 혹시를 나를 만져보고 내 아버지는 극내적인 것이죠. 신령 선으로서 극내적인 것입니다. 나를 만져봤다는 촉각을 가리키는 지각을 뜻하는 것이죠. 내면적인 극내적인 또 극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촉각, 나를 만져보고 지각, 아주 마음속 깊이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해보기를 내가 그에게는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자, 이 단어를 내가 속이는 자로 그의 눈에 있다라는 바꿔주세요. 단어의 번역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눈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여기 내가 속이는 자로 그의 눈에 있다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속이는 자로 그의 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라는 말의 뜻을 내가 속이는 자로 그의 눈에 있다라는 말로 바꿔주란 말이에요. 단어를, 문장을.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자로 그의 눈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예, 눈이라는 것은 곧 아인, 히브리어로 보면 아인이라는 뜻인데 이해, 총명 이런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내적 지각으로부터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로? 속이는 자로, 그러니까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깊은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결합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과 결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깨달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진리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자 그렇게 많은 게 됐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축복은커녕 결합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주님과 결합되어져 구원받기는커녕 축복은커녕 오히려 분리되어져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결별이 있을 것이다. 분열만 있을 것이다. 분리될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신령 진리로부터 다시 생각하기를, 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리브가로 일컫는 그동안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익히고 터득했던 신령 진리로부터 다시 생각하기를, 자, 모친이 말하기를 생각해보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라는 것은, 내 저주를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에게 그것을 내게로 잡아오라. 자, 내 저주는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가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순종한다면, 내 음성에 순종한다면 절대 그런 저주는 없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라 등장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순종 가운데 있단다면 절대로 저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 중생하는 사람이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너는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라는 말씀의 뜻이, 그것들은 새끼 염소죠. 염소 새끼들이죠. 가정적 선 가운데에, 그 가운데 순진한 것들을 반드시 신령 진리와 결합을 하는데 외현에 일치한 결합이에요. 여기서 잡아온다는 말이 2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붙잡는다. 잡아온다는 말, 라카으라는 말 썼는데, 그것이 고정시키다, 부착하다, 잡다, 쥐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가정적 선 안에, 그리고 그 가운데 순진무구한 것들이 있었죠. 네. 자, 그것들은 자기 생명에 일치한 외현이에요. 외현에서 결합된 거예요. 신령 진리를 취한 거예요. 내게 잡아오라 하니, 그래서 2인칭 단수로 쓰여진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 그가 잡아가지고 온 것은 어디에 순종한 것이죠? 지금 어디에 순종했어요? 신령 진리에 순종해서 잡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3인칭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가지고 왔다는 말이 3인칭 단수로 쓰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잡아가지고 와서, 가져왔더니라는 3인칭 단수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자,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순진무구한 것들, 가정적 선과 결합이 됐죠. 그렇죠? 가정적 선 가운데 순진한 것들과 결합이 됐습니다. 그의 어미가 여기서는 순종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변미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기쁨에 속한 진리에 대한 애정, 또는 삶에 속한 선이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왔더라.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예서의 좋은 우복을 가져다가, 자, 리브가는 신령 진리죠. 근데 리브가의 집이죠. 성경에서 집은 우리 마음을 뜻하죠. 성경에서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전부 다 우리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 안에 신령 진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이 그거예요. 리브가가 집에 갔다는 말씀 뜻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로부터 진리로부터 그의 맏아들이라는 것, 자기와 함께 있는 자,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선에서 결합된 신령 진리로부터, 함적 진리로 말미암는 맏아들, 자연적인 것들이죠. 둥지, 자연적인 사람 안에 둥지를 튼 예수로 일컫는 신령 자연적 선이에요. 신령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자연적인 것들, 신령 자연적 선이죠. 에서는 맏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맏아들 예서의라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과 신령 자연적 선과 신령 자연적 선과 결합된 그의 의복은 신령 자연적 진리죠, 진리. 자, 선과 결합된 진리란 말입니다. 신령한 것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 신령한 것을 가져다가는 그것과 결합이 돼서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아들 야곱에게 입히더라. 자, 아들 야곱은 신령 자연적 진리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덧입혀졌다. 드러냈다. 진리에 속한 애정 또는 삶에 속한 선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왜? 자연적 진리가 이제는 신령 진리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덧입혀져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시겠죠? 15절에 보면 이피타라는 말을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3인칭 단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 진리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붙이고, 자, 염소 새끼들은 뭐였었어요? 가정적 선 안에 있는 순진한 것들이었죠. 순진한 것들. 근데 그것들을 가죽이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죠. 그렇죠? 그것과 결합된 그것으로부터 그 외연을 취하고 있는 진리들인데 그 진리들을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붙였다. 손의 매끈한 곳에 붙였고 목의 매끈한 곳에 붙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선처럼 보였다는 거. 왜? 손은 능력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능력이었는데 그것이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과의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가정적 선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과 결합된 진리를 자연적 진리라고 일컫는 손, 그것으로부터 된 능력 가운데다 덧붙였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지금 의복을 입혀줬는데 밑에서는 또 덧붙였다니까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 말은 보면 여기서 손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목에 매끈한 곳에 붙였다는 말씀의 뜻은 선처럼 보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처럼 보였다. 근데 그건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선이 아니란 말은 자기 탐욕과 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초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처음으로 이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낳는데 그것은 곧 주님의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 인간의 고유 속성을 본질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리가 가리키는 것이 이거야. 날아가는 사람 예를 들면 나는 세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그랬는데 그 시작하는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을 우러른다가는 목적,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였지만 그 본질에서는 날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내 명예 같은 거, 내 탐욕 같은 거, 내 점욕 같은 것들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지금 가리켜서 여기서 새끼염소들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한 사람이 중생하는데 지극히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중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을 짓는데 토대와 같은 거죠. 토대와 같은 거. 그 토대가 허락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질서에 일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마음들은 조금씩 자기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물리쳐져 멀리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큼 악을 알았단다면 악을 끊는 것으로부터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물러나고 대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으로부터 이제는 온전히 진리를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은 진리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죠. 아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진리에 속한 기쁨으로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나갑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애정이 생긴단 말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좀 더 진전하게 되면 이제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리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극히 초기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7절에 보니까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손에 주었더라. 자, 누가 마련했어요? 리브가 만들한. 별미는 진리 측면에서 기쁨을, 빵은 선의 측면에서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이라 야곱이라고 하는 자연적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아직까지는 그런 자연적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은 리브가로 일컫는 신령 진리와 결합되어져 있는 자연적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의 교회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애정으로부터는 반드시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시험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시험을 겪지 않냐고서는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진기명기한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기쁨에 속한 것들, 아주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아주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세요.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그 초기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사 장차 주님에 속한 생명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